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3일 수요일 말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그 끝절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라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늘 도사려 있는 그 두려움, 염려에 대한 정곡을 탁 찔러 주시죠.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염려는 늘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확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와요. 내 건강이 이러한데 나의 노후는 괜찮을까? 모아둔 돈이 없는데 내 건강도 노후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의 삶 속에서 염려는 이 물질적인 염려는 항상 밀려 닥쳐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염려 이것에 대하여서 전곡을 찌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까마귀를 봐라.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저희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말씀이 은혜가 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며 뭘 타고 다니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 그것이 목적이면 그것을 염려하며 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아버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의 삶의 형태가 그런 것이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앞날을 염려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왜?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 때에는 첫 번째, 너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통치와 공의의 통치, 그 통치를 받으며 살 너희들로서 약속받은 자들이다.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즉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며 너희는 그의 자녀이다라는 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노릇,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기가 쉽지 않아요? 33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제해야 되고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의 삶을 안위하기에도 빠듯하고 살기 바쁜 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내 가진 것을 털어서 혹은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냥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앞가림을 채워줄 만한 여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은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죠. 왜 교회는 사랑이 없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구제를 안 해줍니까? 이런 말씀으로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와 형편과 심지어는 꼬라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자로 혹은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혹은 도둑질하여서 너희의 그러한 삶을 영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땀 흘려 수고하여서 오히려 일하여 구제하는 데 힘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 한 몸 부지하기도 쉽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로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오히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여 힘써서 얻은 그 소유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부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까지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나의 도움 되시며,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각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요, 이 땅의 일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그 보물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일할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는 달리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주님, 제가 목적을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내가 나의 그 번영과 나의 삶의 잘됨을 위하여서 그것이 목적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뒤바뀌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 살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